혹시 이전에 제 강의를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두 분? 세 분? 예. 이 강의는 저도 지금 목사님한테 제목을 받고, 꿈, 현실, 사명이라는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저도 강의를 처음 하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해볼까요? 이 중에는 지금 직장인 혹시 있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예. 아니, 손 크게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직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학생인가요? 예. 꿈, 현실, 사명이니까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사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끝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네.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지금 수학과예요? 또 다 저를 안 보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오른쪽 자매 꿈이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네. 꿈이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꿈이 뭐였어요? 네. 치과 의사. 지금은요? 딱히 없어요.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꿈은 뭐 클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현실적이 되죠. 꿈은 목표일 뿐이지 저는 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사라져요. 근데 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사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제 해석이니까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규정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꿈은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뭐 수학자, 과학자, 교사, 선교사. 근데 사명은 좀 다르죠. 꿈은 되는 것이 타겟이었다면 사명은 왜 교사가 되려고 하냐?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또 어떤 의사가 되는 거냐? 또 내가 선교사가 된다면 어떤 선교사가 되느냐가 사명인 것이지 꿈 자체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현실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이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사명은 조금 이따가 좀 다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것이 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어떤 게 좀 떠올라요?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현실. 이자면 힘들다. 네. 또 삼포. 포기. 우리 혹시 경쟁. 네, 경쟁. 힘들다. 네, 또 소리 들리죠? 네, 또 우리 부정부패. 네, 또. 네. 네? 암울하다. 암울. 네, 한 두 분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음료수 드시는 자매. 네? 돈. 돈? 또 혹시 그 뒤에 계신 자매님. 네? 영혼 없음. 여러분 정말 힘드신가 봐요. 요즘 저기 이 단풍이 이렇게 나무마다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낙엽도 좀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의상 컨셉을 단풍과 낙엽으로 좀 꾸며봤는데, 네. 정장을 입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거죠? 아마 이거 말고도 뭐 많을 것 같아요. 현실 생각하면 좀 일단 불안하죠. 그죠? 불안도 있을 거고, 경쟁, 또 빈익빈 부익부, 또 너무 결과 중심적인, 자, 이 중에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단어도 있고요. 좀 중립적인 단어도 있어 보여요. 부정부패, 이건 좀 뭐 안 좋은 단어죠. 그죠? 암울, 뭐 이것도 좀 썩 그렇게 좋은 단어 같진 않네요. 영혼 없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떤 단어는 대부분이 다 현실을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현실을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여러 안을 가지고 제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어떤 몇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소화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좀 경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단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중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도 있어요. 경쟁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좀 힘든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여지는 단어거든요. 그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좀 짧게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좀 질문도 받고 좀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경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데요?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단어 1번이 경쟁이에요. 아까 힘들다 3포 다음에 나왔던데 경쟁이.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결과가 중요하다는데요. 달리면 1등은 한 명이래요. 그럼 동의가 되나요? 아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은 경쟁인 것이 맞아요. 학교에서도 경쟁이 있죠. 그죠? 근데 사회에서도 경쟁이 심해요. 학교에서는 경쟁이 좀 저도 기회가 자꾸 주어지겠죠. 근데 현실은 훨씬 척박합니다. 게임에 경쟁이 없는 게임은 좀 재미가 없겠죠.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쟁이 없으면 사람이 도전적이지 않고 나태해지거나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도 경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스포츠 요즘 뭐 코리안 시리즈 곧 하죠? 야구? 스포츠 경기는 지면은 다음에 또 경기하면 돼요. 근데 기업에서의 경쟁은 몇 번 지면은요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회가 경쟁에서 져서 굉장히 정말 암울해지는 이런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해요. 저는 현실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근데 경쟁이라는 탈을 쓰고 시기심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룰을 지키지 않죠. 사람들이. 반칙을 쓰죠.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할 거 없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 없이 반칙을 써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혹시 문화 비유도 있죠? 문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약간 틀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거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져왔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두 달란트를 남겨서 네 달란트를 가져왔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 달란트는 재능일 수 있어요. 우리 재능을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이 있고요. 누구는 좀 재능이 좀 많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 찬양 목소리가 좋던데, 누구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도 있고, 누구는 암기를 좀 잘하기도 하고, 누구는 말귀를 좀 잘 알아듣기도 하고, 뭔가 재능은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화 비유는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각각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근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10고을을 그 종에게 줍니다. 또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는 5고을을 주면서 다스리도록 상을 줍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묻어놨다가 또 가져왔죠.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도요,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적이에요. 내가 재능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라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미 열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걸 주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 결과, 빈익빈, 부익부 다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암울해지나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땅에 묻어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시기한 게 아닐까? 열등감을 갖지 않았을까? 왜 내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삐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은 주인이 내게 이 돈을 맡긴 그 주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재능을 주실 때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남기기를 원하시는 건데 아마 안주했던 것 같아요. 재능을 썩힌 거죠. 한 문화는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는 그 기회를 잡고 성실함으로 문화를 가지고 남기죠. 근데 누구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이 두 비유가 비슷해 보여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교훈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고요? 또 문화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은 지금 남기고 계시는가요? 아니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고 실력을 잘 쌓아야 돼요. 근데 사회에 나온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실력을 쌓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혹은 열등감 그것 때문에 시간들을 많이 허비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또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상태다 내가. 그러면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좀 어렵고 내가 지금 삶이 좀 힘들어도요,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저는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잠깐 더 얘기를 해볼까요? 현실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너무 현실을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호황기 때는 3, 4등도 살아남아요. 자동차 회사도 현대, 기아, 쌍용, 뭐 그 다음에 또 르노, 삼성, 뭐 이렇게 뭐 여러 회사들이 살아남죠. 근데 불황기가 되면 1등, 2등만 살아남고요. 업종에 따라서는 간신히 3등 정도까지가 간신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등인 회사는요, 불황을 더 즐겨요. 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 롯데마트는 살아났는데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가 지금 팔렸죠. 그 전에 까르푸가 이랜드가 매입을 해서 홈앱으로 바꿨다가 다시 홈플러스에 팔았죠. 그때 저희들은 굉장히 안도를 했죠. 저희가 팔고 난 뒤에 바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지금 홈에버가 힘들어진 거예요. 홈플러스가. 그래서 그걸 사고 난 뒤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홈플러스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을 버틸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만큼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있어요. 사명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할게요. 아까 꿈은 바뀐다 그랬죠. 그죠? 꿈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표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명은 꿈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사명은 저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크리스찬에게의 사명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뭐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그걸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첫 소절이에요. 국가에서는 민족 중흥이 사명이라고 가르쳤어요. 크리스찬에게는 사명이 뭘까요? 제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사명은. 모든 사람의 사명은 똑같아요.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인데. 그건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부모의 시작이에요. 자녀는 인생의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를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사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빨간 옷 뒤에 뒤돌아보는 형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가 있었죠? 네? 네, 맞아요. 병자들 고치신 거. 또? 네? 말씀을 전하신 거. 네, 맞아요. 또? 제가 시킬까봐 눈을 안 마주치시는구나. 우리 같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어떤 우리 전사님이시죠? 네. 네, 아니신가? 네. 어떤 일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자, 제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거죠. 그게 1번. 또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셨죠. 크게는 120명, 또 좀 작게는 12명.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일을 하셨죠. 간단해요.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사명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것. 간단하죠? 저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세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를 잘 세워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면 후배를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들을 좋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가 되면, 집사가 되면, 장로님이 되면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섬기는 건 뭐예요?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직업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이 날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베이비시터라 그러나요? 우리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봐주시는 분? 뭐 부모라 그러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이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기 직장맘, 직장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의사가 왜 존재하나요? 가르는 게 재밌어서? 취미로? 내가 그걸 배워왔으니까? 아니에요. 아픈 사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세상을 다스리는 과정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좀 잘 돼 보려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직업을 갖는 순간 저는 현실, 아까 얘기했죠? 그것이 사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현실에 묻힐 거예요. 현실과 싸워서 사명을 갖지 않고는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어도. 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자, 지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키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짧은 저와의 만남이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명을 가져야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책을 읽으면 지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식은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바탕이 된 지식만이 지식이에요. 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적용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큐티 지금 매일같이 하시죠? 저 매일같이 하는데 큐티를 해도요,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요 1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적용을 해야 돼요, 삶에. 오늘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주일날? 메시지 듣고 문 나가는 순간 메시지와 전혀 무관하게 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되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량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량은 히브리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7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성경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인데요. 작자는 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여기까지요. 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데이트할 때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뭔가 좀 파악하고 싶잖아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직장에 상사가 새로 왔다. 그럼 이 상사의 성향이 어떤지 그거부터 파악하지 않아요? 맞죠? 새로운 강의를 들으면 이 교수님의 성향이 뭔지 여러분들 먼저 좀 선배들한테 묻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을 알아야죠. 하나님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좋아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시편에도 돕는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향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정권과 소유권. 그 두 가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인이거나 해결사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고민되거나 내가 위기에 빠졌거나 이럴 때만 그냥 우리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콜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아주 심하게는 심부름 센터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정말 주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의 선택권,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정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여러분 사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포기 못하면은요, 절대 사명에 몰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력과 관리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그 많은 이름을 다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리력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신실하고 소위 말해서 신앙심이 좋은, 어떻게 보면 종교심일 수도 있어요. 참 성실해요. 굉장히 열심인 크리스찬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데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도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양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모양만 크리스찬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에게도 놀라운 관리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가 종으로 있던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는 탁월하게 관리를 했어요. 자기의 재능이 뭔지도 알았고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알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직장에서. 똑같이 반칙을 써요. 룰을 지키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잠깐 대화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일단 취업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힘들죠. 그죠? 제가 아까 직업관에 대해 얘기할 때 직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직업을 혹시 머릿속에 레벨을 나눠놓고 상위 10%, 20% 안에 들어가는 것에 다 몰입하세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좌절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다 성대입니까? 아닌 경우도 있죠. 대부분 다 뭐 대학을 다니겠죠. 야, 내가 성대 정도 다니면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정도 보수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어떤 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보다는 현실이 사명을 이겨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기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기업 탕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제 삶이 사명에 몰입된 삶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 소홀하고 일에만 매달렸을까?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못 맞춘 것이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저는 그런 고백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좀 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일 중독자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만드는 옷이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싸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루에 2만 명이 저희 옷을 삽니다. (1년에) 1,000만 벌을 팔아요. 한 사람이 한 피스를 산다면 대한민국 5명 중에 1명이 제가 만든 옷을 제가 디자인하고 우리 팀이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고 직접 파는 옷을 사기 때문에 저는 이랜드가 아니면 전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게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비싸게 옷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랜드가 성장한 이유는 서민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가성비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절대로 여러분들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 많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미리 여러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끝은 치킨집이라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승진 경쟁하는 게 잔혹하기도 하고 입사 동기가 100명이 넘었는데 돌아보면 10명도 채 안 남아있고 다들 그런 경쟁에 지쳐서 빨리 치킨집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런 말들이 생겼는데 실례가 안 되면 선배님이 겪으셨던 회사 생활 이야기를 좀 가감없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질문하셨고, 한 분은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같아요. 직장 생활 2년 차라고 그렇게 멘트가 되어 있는데,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디까지 희생하고 인내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전 크리스찬들이 경쟁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실력을 가지면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데 누구는 식당에 파리가 날려서 망하고 문을 닫고 한 6개월 후에 왜 어떤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까요? 한 분은 지식이 있고요. 한 분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은 맛이 좋으면서도 원가가 싸게 소싱이 되는 거예요. 소싱을 하는 거예요. 식자재를 싸게. 그리고 똑같은 식자재로 똑같은 원가를 들여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변에도요. 막 비가 오고 막 여기 막 햇빛이 비치는데도 줄 서 있는 식당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줄 서요? 가격은 싼데 맛있으니까 줄 서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하더라도 파리 날리는 식당도 많죠.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잘 심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스펙도 쌓고 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에는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그릇이 다 관상용 백자가 될 수는 없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대학생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저기를 갈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뭐가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꿈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편하니까 안주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 근데 그것이 욕심이고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실력을 쌓아야 돼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효과적으로 섬기려고. 한 자매가 아까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냐 그랬죠? 지식이 없으면 양보를 계속 못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짧아서 1번, 2번, 3번 프로젝트 중에서 꼭 3번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왜? 저 분야만 아니까. 근데 내가 지식이 있어서 1번, 2번, 3번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도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질문을 던진 자매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보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보는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배려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왜 요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지탄받고 있죠? 별로 존경 못 받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약자였어요. 놀림도 많이 받았어. 예수쟁이란 말 요즘 들어봤어요? 요즘은 더 안 좋은 단어로 뭐 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막 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싸움에서 지지도 않아. 양보도 없어요. 요즘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쉽게 놀리죠? 못 그래요. 그리고 남과 다르지도 않아.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직장 속에서 충분히 존경받고 양보하면서도 좋은 평가받는 크리스찬들도 봐요. 그들의 삶은 달라요. 그들은 분명히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얘기만 더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했죠? 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사명이 되지 않으면 현실에 지고 늘 현실 속에서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강의 말미에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믿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첫 번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된 사람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 그것이 신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요. 이 두 번째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좀 비겁한 짓을 했어요. 왜? 배고파서. 근데 본인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려갔지만 그리고 비겁한 짓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가 아내도 지키면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와 또 우양을 받아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모든 행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자에게 모든 고난이 상속되는 정도의 그런 시대에 삼촌이면 모든 고난을 가질 수 있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그 양들과 또 조카 롯의 양들이 서로 많아져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러죠. 너와 내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유목민들은 풀과 물을 찾아서 텐트를 치잖아요.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그만큼 풀과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길 정도로 내가 좀 좋은 데 가도 괜찮고, 내가 좀 대기업을 가도 괜찮고, 좀 중소기업을 가도 괜찮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날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깁니다. 조카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동쪽이 풀이 많고 강이 흐르고 하니까 그쪽을 선택하죠. 나중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아브라함아, 내가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을 눈치채고 그렇게 소유권을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배짱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 배짱 없으면은요, 지금 다 적지도 않은, 이 보도판을 다 채워도 부족할 현실의 많은 무게들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척 혹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지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사명이 되고 사명에 몰입돼서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실력 있는 크리스찬, 또 용기 있는 크리스찬, 또 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시간이 제가 3시 반까지라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제가 컨트롤을 잘 해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이게 지식의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론 지식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고 또 각자 서 있는 위치나 방향이 되게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보편적으로 볼 때 지금 대학생들이나 직장 청년들에게 가장 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지식의사라는 네. 부분이나 좋아하시는 직장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어떤 거를 하는 게 좀 약하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하면 제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눈이 좀 떠지나요? 정신이 좀 번쩍 나요? 1번, 직접 경험한다. 그냥 우리가 청와대를 생각합시다. 청와대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내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1번이야. 그걸 우리가 산지식이라 그러죠. 근데 이 지식은요, 가장 명쾌하게 알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 정도 돼야 들어가지. 그래서 제약이 많아요. 2번째는 청와대에서 살다 왔거나 청와대를 늘 출입했던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지식에 걸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3번째 지식은 뭐예요? 청와대에 관련된 자세한 책, 자세하게 기록된 기록물을 보는 거예요. 인터넷이든 책이든. 이 3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장 효율적인 게 책이에요. 근데 책은 단순하게 이런 지식만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안다라는 것 외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의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읽은 책 3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1년에 몇 권을 읽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요, 여러분 지식을 지금 쌓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랜드의 면접관인데 최종 면접에 제가 들어갑니다. 스펙을 쌓았는지 지식을 쌓았는지 우리가 금방 알아요.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지식과 경험을 쌓으세요. 내가 뭔가를 했어. 3개월 하든 6개월 하든 1년을 했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못 얻으면 안 되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이요, 스펙을 쌓아요. 그래서 대기업 그 면접관들이나 인사팀에서 스펙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결국은 스펙을 또 본다라고 막 또 투덜거리더라고. 스펙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경험과 지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도를 봐요. 직장을 구하는지 직업을 구하는지를 봐요. 여러분 직업을 구합니까? 직장을 구합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런 데 입사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다 물어보거든. 저 사람이 지금 아쉬우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직장을 구해보려고 하는 건지. 다른 회사는 쉽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랜드는 힘들어요. 또 하나 지식을 쌓는 거는 피드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이건 이제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건데요. 유일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도구는 피드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반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했던 실수를 또 하는 경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피드백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어. 근데 성공의 진정한 이유를 모르면 그 성공이 복제가 안 돼요. 그 옛날에는 성공했는데 또 뭔가 하라 그러면은 실패한다니까? 과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저희들은 강제로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보다는요, 실패를 피드백 안 하는 것을 더 안 좋은 직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수련을 했다.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보통 우리가 뭐 후속 미팅을 하죠. 그때 굉장히 처절하게 피드백을 해야 돼요. 뭐는 잘 됐고, 뭐는 안 됐고, 안 된 이유는 뭐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용은 어땠고, 잘 쓰여진 비용은 뭐고, 잘못 쓰여진 비용은 뭐고, 잘못 쓰여진 비용의 원인은 뭐였다. 사전 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아니면은 복수 견적을 안 했기 때문이다.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럼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이 피드백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은 성장이 안 돼요.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풍을 갔다 와도 피드백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직원들 160명 데리고 제가 소풍을 갔다 왔는데, 대학로에서 오전에 각각 3팀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오후에 모여서 연극을 봤어요. 제가 연극에 카메오로 제가 출연을 했죠. 어제 그저께구나. 직원들이 제가 망가지니까 너무 좋아하던데요. 모든 일에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질문 더 받고 마칠게요.
없습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기록하고 이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인재상으로 혹시 다가오지는 않는지. 여기 지금 4학년 손 들어보실래요? 4학년. 4학년. 이번에 막 이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 4학년들은 지금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4학년이면. 네?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이거 더 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 더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뭐 현실 얘기 원래 하는 거니까. 모든 기업이 대부분은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본인이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음악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가수가 되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는 끝까지 그 꿈을 포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데. 맛도 이 분별을 뭐 잘 못하는데 나는 막 요리사가 되겠다라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은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뭐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목이 트여가지고 막 한 10년, 20년 도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가수가 뭐 될 수도 있는데 쉽진 않죠. 직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자기의 재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과 연결이 돼야지 지식을 쉽게 쌓고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수가 성향이 타고나지 않았는데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노래를 불러서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못 주면은 그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찾아야 돼요. 이 재능이라는 것이 뭐 노래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냐, 또 프로세스 중심적이냐, 어떤 행동주의 쪽이냐, 아이디어형이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 소풍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랑 가느냐, 또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잖아요. 프로세스인 사람은 뭐예요? 어디를 가며 또 어떤 코스로 가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근데 회사는 영업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영업이 준대. 이 사람이 사람의 테마가 없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람의 테마가 없어요. 저는 프로세스형이에요. 프로세스. 강한 프로세스형이죠. 여러분들 그 MBTI라든가 혹은 그 디스크 알죠? DISC 디스크라든가 컴스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 뭐 삼성에서도 왜 그 직무 적성 검사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직무가 이 사람한테 맞는지가 있고요. 그 직무에 맞게 이 사람이 어떤 저걸 해왔냐. 만약에 내가 외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다 외식에 관련된 것들이고 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그런 아르바이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재능, 타고난 게 나는 굉장히 아이디어형이냐, 나는 액션형이냐. 액션형은 어떤 신규 사업팀이라든가 해외 개척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쓰겠죠.
그래서 어떤 형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검사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세스와 또 하나는 자기는 유통에 관심이 있대.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쭉 지원한 거 보니까 은행이 많아. 아니, 여러분 복수로 지원하잖아요. 한 회사만 지원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를 지원했어. 근데 막 본인은 면접 볼 때 나는 뭐 유통에 관심이 있고 나는 뭐 외식에 관심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의 저 뒷장에 보니까 최근에 지원한 회사와 직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전부 뭐 은행권 아니면은 무슨 뭐 공무원 뭐 막 이런 데 했어. 진정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지 무슨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다 이런 유통 쪽에 본인이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는 유통에 관심이 있고 나는 뭐 영원한 유통명이 되겠다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룰을 지켜야죠.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여러분 뱀의 지혜가 뭐예요? 뭐가 뱀의 지혜죠? 왜 그 나쁜 뱀을 자꾸 그 지혜를 자꾸 배우라 그래요? 뱀은 아담의 필요와 그 사람의 욕구를 정확하게 캐치해냈죠.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고객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남편이면 아내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이게 다예요. 고객이 어떤 가격을 원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면 만족하고 그걸 고객 심리가라 그래요. 또 어떤 정도의 퀄리티, 여러분들 막 비싼 가죽옷을 주면서 이 원가가 이거니까 이거 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적정 품질이라는 게 있죠. 너무 싸도 안 되지만 고객이 비싼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 품질,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고객이 딱 원하는 그 맛, 그런 그 어떤 반찬, 그걸 제공해야지 식당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에 민감한 것, 그게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죠. 저는 그게 뱀의 지혜라고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건 그냥 제 해석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아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을 이해해야죠. 그거 없이 직업을 갖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요. 위험해요. 그냥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정도로만 직업을 그냥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자아실현, 자기성장. 보통 그렇게 많이 써요. 당신이 직업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아를 실현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자아 실현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가 직원을 뽑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적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서류에서 빠지죠. 혹시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꼼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순결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룰을 지키는 거라고요. 반칙을 쓰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반칙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긍정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부모나 동료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을 이기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피난처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라고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이 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 현실과 싸워서 현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이 현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으로 또 여러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저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의 주신 분께 당신 나라인데 연약 안에 일어나서 한번 쓰고 갈까요? 다 시간이 있어서 제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80%를 제가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하루에 30분 꼭 기도하고 30명의 기도용사, 그리고 1년에 3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게 지금 현재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8332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정성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꿈의 사람 현실에 굴복하고 현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삶이 되어달라고 8332 기록한 사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 삶의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도전을 해주신 우리 정성관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동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범 멘트 좀